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이 사사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지사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도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먹어보니 좋고 내가 읽어보니 좋고 내가 해보니 좋다.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석샘교회 나오니 할렐루야다. 마음껏 전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 왕 아그리빠 왕에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달리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으로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나는 로마에 복음 증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요. 오늘 화면 보시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에 쓰는 편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생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처음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잡히던 날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27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와 여러 명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를 작정되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라고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과 뜻은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로마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위에, 기업 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24년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작년 요맘때였지요.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꿈과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쓸 때 진짜로 저는 귀에다 똑똑히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깨닫게 알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소망하며,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 말씀이 내년을 준비하는 말씀이 될 텐데,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성경 좀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우리 교회 박위임 받고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는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만 되니라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 말씀에 다시 6절 잠깐 보면요, 스룹바벨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근데 우리 학교의 말씀을 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나무를 다 헤어가지고 성전 지어요, 자기 집 지어요? 자기 집 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올해 1년 동안 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 앞에서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 앞에는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저 혼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1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할 수 있는데 교회에 부임받고 위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9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는데 보세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석샘교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온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초를 넣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지만 그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년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실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죠. 우리 좋은 일이니까 우리 이종호 안수 집사님께서 제 밥 먹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왔다고. 그래서 왜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그날 제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정말 신기하고 무서울 정도로 목사님께서 오늘 한 설교의 그 말씀이 내가 계속 기도했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획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들과 너무나도 일치해서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똑같았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먼저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얌전하시고 조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제 교회 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목사님 똑같았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는 직장 다니시면서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시험을 1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소방 안전 쪽에서는 사법고시라고 더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이 시험이 어려움을 알았고 집사님이 시험을 준비하니까 작년도에 좀 경쟁률을 찾아봤는데요. 2023년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 7,700명이 지원해 가지고 2,400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합격률로 하면 1차 시험만 37%. 근데 2차 시험은요 3,004명이 지원해서 몇 명 합격했냐면요 작년에 39명. 3,004명이 지원해서 39명. 작년에 합격률이 1.4%예요. 야, 집사님이 이제 올해도 시험 보러 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방에 오셨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집사님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집사님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시험 잘 못 봤다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집사님 이제 우리 합격했으니까 합격했어요. 참 합격했으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실 때도 됐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담임 목사 자존심 좀 세워달라고. 내년에 또 이거 기도하면 안 된다. 올해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채점자 이건 100% 주관식이에요. 2차 시험은 채점자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주일날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목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씩 웃으시면서 합격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안아드렸어요. 제가 딱 안으니까 제 아들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38년 베데스다의 병자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우리 집사님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3년 동안 제 눈으로 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의 목사의 행복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의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리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것 중에서 저는 의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의리, 목회자와의 의리, 그리고 성도들과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의리인데, 사도 바울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의사 누가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다라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즉 사도 바울 옆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저도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의 의리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 1절 보면요, 1절에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서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서도 우리를이라는 단어 나오고, 10절에서도 우리의 생명이라는 성경의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과 우리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보니까 맞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남남이 아니라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혼자가 아닌 우리 다 같이 있는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의리로 하나님의 교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주께 영광 돌리는 의리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려고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요즘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임에서, 그룹에서 인정받으며 매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리오는 아구스도의 백부장이니까 황제의 친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데 미결수여서 이렇게 채워졌던 이 바울을 친절히 대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는 말씀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회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매력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도 기쁘고, 그런데 함께 있어도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친위대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배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미결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포박을 당해 병정으로 끌려가는 길인데 불신자도 감독해 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동네에 다니면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혹여나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저분 석샘교회 목사님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단 사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김성경 집사님을 병원에서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김성경 집사님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목사님! 또 소리가 얼마나 커요. 저는 저의 정체를 숨기고 목사가 아닌 척하면서 아프다고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선생님 나가고요, 간호사가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체가 탄로 났어요. 그래서 딴 병원 갈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은요, 우리가 석샘교회 다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던 민수 형제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례 받고 특성하고 그 주에 등록 신방 받았거든요. 민수 형제, 세례 받고 나니까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교회 앞에서 절대 무단횡단 안 합니다. 저 쓰레기도 안 버리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목사인 티를 잘, 죄송합니다. 동네에 가면 제 아이들, 제 아이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가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도 준이 친구들이니까 누구셔 물어보면 그쪽 엄마들이, 아, 저기 석샘교회 목사님이야. 그럼 괜히 막 이렇게
얌전한 척 하는데, 근데요, 그게 나중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과 신실함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율리오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알고 보니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었네,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었네, 여기서 치료받던 그 키 큰 분 어쩐지 목사님이셨구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함께 나아가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의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